오래전에 부흥회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한 5분 거리 좀 떨어진 곳에 사는 예수 안 믿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차에다가 이삿짐을 다 싣고 이제 가족들이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없어. 그래 아버지가 그 아내 보고, 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니까 교회 가 있는지 혹시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한 5분 거리 교회 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교회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는 표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살짝 들어가서 아이 옆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 하면, 예수님, 우리는 먼 동네로 이사 갑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니까 나도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 동네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 동네 교회 짓고 예수님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엄마가 그 옆에 숨어서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니까, 나 거기 가면 예수님 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서 일어나서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눈물을 훔치며 가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른 척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 가서 학교도 들어갔고 생활이 시작되는데, 저녁만 되면 저녁만 먹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없어져. 그래서 보면 그 집 옆에 조그마한 언덕 바위 위에 아이가 올라 앉아가지고 그 옛날 살던 동네 교회가 있는 쪽을 보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녕히 계시지요? 저는 이곳에 이사 와서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나는 여기 싫어요.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러면서 우는 거요. 엄마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어느 날, 여보, 우리가 너무 했지요. 우리만 생각하고 아이는 생각지 않고 이렇게 훌쩍 이사를 와버렸어. 그러면서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여보, 우리 다시 교회에 있는 곳으로 이사 가요. 그리고 두 부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그 아버지는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다음 날
지난번 살던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다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크게 감동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테니까 돌아가 계세요. 그래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도시의 큰 교회 자기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고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서 이 교회 없는 마을에 이 학생 하나 때문에 교회를 지어주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 목사님 이렇게 다 차를 타고 현지 답사 그 마을로 왔는데 아무리 시골이지만은 이만한 동네에 어찌 교회가 없었던가? 이 아이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였던가 보다. 그러면서 그 거기에 교회를 지어주는데 그 아이의 감동받은 그 교회 장학위원회에서도 따라왔어요. 건축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라와서 그 아이를 만나서 그 모든 얘기를 그 아버지에게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서는 감동을 크게 받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그 교회에서 장학금 다 대학 공부시켜주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도 교회 지을 수 있다. 어린아이도 교회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 거기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살았대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어린아이도 교회 지을 수 있어. 한 사람도 교회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내용은 예수님 시절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성 안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는 상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청년이 죽었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과부요, 그 청년은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슬픔은 더했겠죠. 통곡하며 상녀를 뒤따라 나오고 그 어머니의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도 슬퍼하며 그 상녀를 뒤따라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일행과 마주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더니 관에 손을 대고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말도 하는 것을 그 어머니에게
만나게 하니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셨다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크게 널리 퍼졌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2차례씩 대신방 했습니다.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근데 요즘은 직장 생활들 다 하기 때문에 2번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신방하는 사람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성도들이 힘들다고 해서 한 번으로 줄여서 봄에만 합니다. 과거의 목회는 중심이 설교와 신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에는 목사가 그 집에 신방 찾아오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기뻐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밤에 꿈을 꿀 때 목사님에 대한 꿈을 꾸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 꿈이라 그러면서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환영하고 기다렸는데, 산업화 시대에 와서 모두가 다 직장 다니며 바쁘니까 신방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줄여졌어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아갈 때 예배당 문을 쭉 뒤에 열어놓고 목사하고 악수하고 싶은 사람만 목사 서 있는 옆으로 가고, 악수하기 싫은 사람은 저쪽 문으로 다 가거라. 그래, 그쪽 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래도 나갈 때 목사가 등을 두드려 드리고 쓰다듬어 드리고 손을 만져 드리면 그게 그렇게 좋대. 아멘 하는 사람 좋은가 봐요. 그렇게 해달라잖아요, 사실은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난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상여를 메고 나가던 과부에게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는가, 여기까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꿔놨어요. 그 여인의 슬픔, 그 여인의 눈물을 누구도 멎게 할 수가 없었던 슬픔이었습니다. 남편 없는데 아들 하나, 외아들, 그거 희망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가 덜컥 죽었으니까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화가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상여가 나가는데 가다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만났습니다마는 석가모니를 만났대요. 석가모니 앞에 막 슬프게 울고 그러니까 잠깐 상여를 멈추라 그래 멈춰놓고 저 아래 동네 내려가서 집집마다 사람 안 죽은 집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내려가서 집집마다 이 집에 사람 안 죽은 일이 있나요? 그래요. 왜 안 죽어요? 우리는 2년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또 물어봐. 이 집에는 뭐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는지가 벌써 한 2, 3년 됐어요. 그럼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 아무리 집집마다 물어봐도. 그래 다시 올라와서 석가모니 씨에게 사람 안 죽은 집이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씨가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기 마련이란다. 그저 대답과 위로가 그 말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조금 가다가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어. 울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울지 말라 그러고서는 상례를 멈추고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 슬픔을 기쁨으로 예수님이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공자를 만나도 석가를 만나도 소크라테스를 만나도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리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세 식구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그 집에 슬픔이 또한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이런 비극이 우리 집에 왔다. 주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원망 겸 호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까지라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니까 마침 장모가 그 집에서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어요. 손을 잡으니까 열병은 떠나가고 예수님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인도가 되게 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 모시면 죽음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변하여 삶이 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가? 예, 안 죽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바로 죽은 자를 우리 기독교에는 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잔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모습은 비슷할는지 몰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천하셨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불러가셨다, 소천. 또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식이라 그럽니다. 천국으로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이런 환송식 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죽었다는 거하고 절망적인 의미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불신자는 한 번 죽으면요 다시 못 만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상여 나갈 때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더 이상 못 만난다는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노래 불러요? 며칠 후 어디 가서 만나자?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기독교는 다시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겠죠. 예수 안 믿고 떠나신 분들은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났으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이 다음부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죽음은 영원히 끝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죽을란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깜빡 자는 것처럼 지나가서 다음 세대 가서 또 만납니다. 우리 모두 만남을 기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모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이 어머니에게는 절망입니다. 남편도 없는 데다가 이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슬픔과 애통이 너무 크니까 동네 사람들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성밖까지 따라 나오며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망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하서 4장 1절,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교장 선생으로 있는 신학교에 생도 한 사람이 병들어 오래 고생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생도의 부인이 어느 날 교장 선생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며 호소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 선지 생도로 있다가 병들어 오래 고생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 남편이 병들어 있는 동안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이 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4개 아들 있는 2 아들, 이를 빚 대신에 종으로 데려가겠답니다. 나는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다 빼앗기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 딱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돌아가서 아들과 함께 온 동네 가서 빈 그릇은 전부 다 빌려 가지고 방 안에 들려놓고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다 부어서 채우도록 해라. 그래서 돌아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은 다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빌려다가 방 안에 놓고 엘리사 교장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 병의 기름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병에서 나오는 기름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다 차니까 갖다 옮겨놓고 또 새 거 갖다 놓고 또 차도 신기하게 끝없이 기름이 계속 나와. 빈 그릇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 빨리 빈 그릇 가져와.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 모두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해서 빚 갚고 생활비하고 이래 잘 살았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절망적으로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모신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같이 동행한다는 뜻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과부의 아들 죽은 상녀가 그 성문을 빠져나와 공동묘지로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관에 손을 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주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꿔주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고,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언에 말씀드린 바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나이로 따지면 10살 아니면 11살일 거예요. 이 어린 학생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린아이 때문에 부모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죠.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까지 짓게 되었죠. 자기 역시 대학까지 장학금을 보장받고 공부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은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게 하고, 가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고, 멸망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 되게 하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이 예수님의 도움받아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